이건 전도서 1장 12절 18절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 18절인데 예.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고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요.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는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겁니다. 전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린 자는 들풍을 늘리느니라. 독특한 말씀이죠. 예, for in much wisdom is much grief, 네. and he that increase knowledge increase sorrow. 예, 지식을 늘린 자는 슬픔을 늘린다. 아주 희한한 말씀입니다 말이죠. 지혜가 많은 곳에는 근심이 많고 지식이 늘어나면 슬픔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 이제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잠깐 기도합시다. 이다 이거로 거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면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붙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 모두가 주를 더 알고 자라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상쾌함과 영의 새로움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해열에서 사람들이 얻으려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야고보 3장 17절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Wisdom from above. 위로부터 난 지혜.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으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지 않고 학교 공부로 나는 게 아닙니다. 독서로 함양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야고보 3장 15, 16절 이러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이런 지혜는 관능적이다. 여러분이 소위 예술인 학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이 난무하는 걸 그들은 그걸 예술로 치부하지만 왜 그런 것 같아요? 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마귀는 악을 꾀하는데 지혜롭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교육에 열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은 물론이고 하여튼 그렇게 지식에 투자를 하죠. 하여튼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뭐죠? 이 지식을 얻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하여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특히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게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교육열이 엄청난 거죠.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근데 세상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더 지혜롭다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땅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입니다. 관능적인 거죠.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현자들, 성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불리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추어진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지혜가 종류가 완전히 다른 종류죠.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 속에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해진 것이고 주님이 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것이란 겁니다. 쓸모없게 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 그 세상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 그 마귀에게 속한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그 이들의 지혜의 핵심은 속임수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해 아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늘면 늘수록 근심도 많아집니다. 지식을 늘릴수록 슬픔이 늘어납니다. 해 아래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해 아래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기회를 줍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자보다 더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더 천천히 늙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뭐 고난이나 재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5, 16절을 보면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솔로몬 자기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부자에게도 일어나고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일어나고 그거는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이건 뭐 지식과 지혜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 일어나더라 이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 다였도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죽는 것도 똑같더라 이거죠. 차이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매 한 가지더라 이거죠. 그 살 때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 같죠.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똑같다 이거. 다 똑같다. 근데 왜 그렇게 삶의 격차를 나타내는 이 땅의 삶의 격차를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분배에서 어느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속임수로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평생 그냥 뭐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돈 버는 사람 벌어요. 응? 여러분 뭐 가수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뭐 그 노래 하나 히트 쳐가지고 평생 먹고 살죠. 응? 그게 인류 발전에 뭐 공헌한 거야 있어? 응? 내 삶의 행복에 뭐 공헌한 게 있냐고.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고 뭐 모델 해 먹고도 평생 먹고 살고 뭐 운동해 가지고도 그게 우리한테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응? 그걸로 살아요. 또 평생 거짓말하고 사기만 쳐가지고도 먹고 살아요. 응? 심지어 뭐 손금 잘 봐도 먹고 살고, 응? 남의 손금을 봐줘. 남의 손금 봐줘도 먹고 살고, 응? 뭐 책 안 펴가지고 토정비결 같은 거 해가지고도 먹고 살고, 평생 속임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응? 남의 몇 자리 터잡아주고도 먹고 살고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속임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학자니 뭐 박사니 뭐 박사 끝나 포스트 따기님 하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뭘 같아요? 그럴듯한 속임수예요. 그럴듯한 속임수로 평생을 먹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도 모르지 당연히.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냥 모르는 이야기도 적절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교수도 되고 학자도 되고 선생도 되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되고. 평생 그렇게 짓거리다가 은퇴할 때 되면 은퇴하고 또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그래서 지들의 리익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나 선포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그가 구하는 걸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안식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대언자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당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의 명성이, 솔로몬은 지혜로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나 지중해 연안에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의 대명사였다 이거죠. 지금처럼 언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던지 이게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지중해 연안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퍼진 거예요.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로운 사람. 그의 명성이, 이 명성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로 얻은 명성이에요.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로 국제적 명성을.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 부로 국제적 명성을 얻죠. 예를 만수르 하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만수르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뭐, 어디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어디에 뭐, 대부호더만, 대부호인데, 그렇게 돈 많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만수르는 그냥 부의 대명사더만, 빌 게이츠도 아니고, 그냥 만수르예요, 만수르. 근데 그냥 솔로몬 하면 그 당시에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는 그냥 지혜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이 지혜의 대명사 격으로 쓰인 그 솔로몬이 그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조사한 것의 결과물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그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들을 대충 연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연구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게으른 천재란 말이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어느 분야든 천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보다 몇 갑절 더 노력해요. 여러분, 그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냐?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는 법입니다. 나는 머리가 좀 나쁘기 때문에 노력형이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다 보면 지쳐서 안 돼요. 근데 그 분야에 재능이 있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호기심도 느낄 뿐만 아니라 뭐 얻어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의 학생 때부터 천재였어요. 뭐 고등학생 때부터 프로그램 만들어서 회사에 납품해서 돈 벌던 애예요. 그런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만들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그 MS 도스는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 빨리 납품하려고 돈은 받아놨는데 결과물이 없어가 남의 거 사가지고 대충 에디트해가지고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윈도우를 만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그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천재만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이 근데 엄청났던 거죠. 근데 그럼 뭐 예술가든지 뭐 이 철학자든지 뭐 공학이든지 어느 분야 다 마찬가지. 그 분야에 천재들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 명철이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뭐였다고요? 그건 자연스럽게 알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 이거죠. 엄청나게 연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노력을 쏟았냐면 13절에 나와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자기는 이 지혜를 써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써서 말이죠.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이 사람 완전히 뭡니까? 구도자의 자세로 아니면 철학자의 자세로 아니면 요즘 같으면 연구가 이런 거죠. 이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았다 이거예요. 그 천재들이 훨씬 더 많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재들이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쏟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인생에 우리가 희노애락이니 생사고락이니 그런 말 쓰죠. 그래서 왜 사람에게 인생의 고락이 괴로울 고자입니다. 고락, 고통. 고락, 고통과 희락. 이게 왜 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왜 주셨느냐?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본래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한 이유는 재판하기 위해서예요. 바른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해서 찾아보고 탐구했습니다. 그는 지적 호기심이 넘쳤을 뿐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철학자였고 문학가였고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연구했고 인간 자체를 탐구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 트루 필라서퍼죠. 이 솔로몬이.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의 연구 분야가 얼마나 방대하냐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해 찾아보고 탐구했다 그래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서. 그 일정 분야, 특정 분야만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다방면에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알고 싶어하는 것 전부를 다뤘습니다. 이게 범위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여러분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석학들 보면 말이죠. 학력 보면 적어놓은 거 보면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같은 데 찾아보면 철학자, 과학자, 천문학자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다 신학자까지 해가지고 투학자.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철학자로 인식되죠. 그 사람은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미분적분 할 때 미분적분 그걸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수학자였다고. 이 서양에서는 수학을 철학의 관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 수학은 인문학에 봐요. 수학은 문과예요. 수학이 이과가 아니고. 한국은 수학이 이과죠. 전 세계 다 그래. 근데 영국은 수학이 문과입니다. 왜? 이거는 인문학으로 가는 첩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고가 굉장히 정확하지. 그 수학을 기반으로 철학이다 하고 철학을 완성하게 되면 신학으로 간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잘한다 해도 이 수학은 그냥 계산을 잘하는 것이지 어떤 것 수학적 그게 없어. 그 수학과를 나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수학 교수라거나 이런 것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여기서 미국에서는 수학과 출신들은 모든 분야에서 취직이 가능합니다. 수학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추론을 할 수 있고 결론을 낼 수 있는 학문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했다는 말은 모든 학문에서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람이다 보는 거지. 그래서 수학과 출신들은 취직할 때 걱정이 없는 한국 수학과는 뭐예요? 선생하거나 이 선생직 쪽으로 나가거나 어떤 연구소 가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가 세지도 않아. 어느 대학이나 수학과 하면 이 성적이 별로 세지도 않아요. 어떤 한국 애가 캠브리지 대학을, 옥스퍼드 출신의 한국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을 가려고 수학과 응시했는데 10문제를 내주면서 한 문제만 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3시간 동안 한 문제만 풀면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하니까 4문제를 풀었어요. 3시간 동안에.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드랍돼 버렸다. 시험 받아 나가 다음에 연락 줄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수들이 딱 니는 우리 대학 안 맞다 하면서 페일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남들은 한 문제 풀려 난 4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이런 언페어한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니는 우리가 찾는 천재가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는 우리가 찾는 천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That's not the kind of genius. 니는 우리가 찾는 천재가 아니다. 우리가 찾는 종류의 천재가 아니다. 너는 그냥 계산 캘큘레이터만 잘하는 거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는 나중에 진짜 수학을 공부해보니까 나는 이 수학이 아니구나.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문제가 학문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탐구하고 마음을 쏟아서 했는데 드디어 알아낸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진정한 철학자고 문학고 자연과학자인데 그의 연구 분야가 이렇게 넓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이건 뭐예요? 나무하면 식물학이잖아요. 백향목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그럼 이 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에까지 다 이야기하고 짐승과 동물학이죠. 날짐승과 조류학이죠. 기어다니는 거 곤충학이죠. 물고기 어류학이지. 해양학이. 이 사람이 안 다룬 분야가 없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말했다는 말이 그냥 대충 말했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그 솔로몬은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날짐승, 곤충, 물고기까지 두루 모든 분야에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날 어느 한 분야만 파고들어서 이 전공한 학자들과 달리 모든 분야에서 식견이 풍부했는데 이는 천재를 넘어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기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내린 결론, 찾아보고 탐구한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13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것은 모든 철학의 궁극적 해답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인생은 왜 고통의 바다인가? 의로운 자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자연재해 각종 사건, 사고 등은 왜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닥치는가? 약하고 가난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고통이 있는가? 이에 대한 모든 물음의 답이 이겁니다. 이번에 그저께 우리 애들이 팍 뛰어내려가지고 트럼프 코로나 걸렸다고 뉴스 떠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위험이 높은 사람이죠. 워낙 많이 사람을 만나니까. 바이든처럼 처박혀가지고 마스크 쓰고 처박혀 있으면 걸릴 확률이 적은데 이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실 언제나 노출이 제일 위험했던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분은 나이도 지금 4세인가 75세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다 기저질환도 좀 있고 위험천만이죠. 어제도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미열이 약간 나고 하니까 나도 죽는 건가 그랬다잖아요. 트럼프의 첫 마디가 그럼 나도 내 친구 누구처럼 그 사람 친구가 코로나 죽었거든요. 내 친구 누구처럼 죽는 건가? 그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뭘 느꼈겠어요. 그건 이제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 최소한 뭐 몇 분이든 한 시간이든 뭐 아니면 몇십 분이든 간에 최소한 죽음의 그림자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뭐 한 거야? 관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막 그 선거로 해서 권력을 해서 그게 그렇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11월달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만약 누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땠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이란 게 말이죠. 누구에 찾아온다고, 누구나. 누구에게 닥쳐온다고. 뭐, 노화라는 게 누구에게 닥쳐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주셨다면 내가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받아야 돼. 왜 주셨느냐? 그것으로 단련받도록 주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참 요셉 인생 꼬잉함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는 동생 나타가 죽어버렸죠. 동생이 베냐민 아니야. 요셉이 어릴 때 엄마가 죽어버렸다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배다른 형제들 형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삶이 물론 뭐 아버지야 사랑했다지만 사랑받을수록 뭐죠? 괴롭지. 아버지한테 사랑받을수록 형제들한테 괴롭죠. 그러다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렸지. 이집트에서 좀 풀리나 싶으면 또 감옥 갇히지. 좀 상상을 해봐요. 그 요셉을 단련하셨다고. 왜 단련하셨어요? 예. 해산의 고통을 계속 주셨는데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다윗을 단련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련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단련하셨습니다. 단련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주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한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자녀들을 단련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는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가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대. 뭘로 단련하실 것 같습니까? 뭘로 단련합니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아무도 원치 않는 겁니다.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지금 전도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셨다.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걸 내가 보았노라. 주님은 끝이 임할 때까지 성도를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시험과 고난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험을 견뎌야 됩니다.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솔로몬은 인생의 각양 시험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단련하려고 보내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단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단련을 통해 의의 화평의 열매를 얻습니다. 어떤 이는 원망하며 불평하고 실족합니다. 그 결과는 전부 다 다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전도서는 선포자가 솔로몬이 하늘 위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걸 선포한 겁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는 유익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 해 아래에서 헛된 것, 해 아래에서 해가 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 헛된 것, 해가 되는 것.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일이 헛될 뿐만 아니라 내게 악하고 내게 해가 될 때 그것은 나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즐겨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전도서에 9번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영이 괴롭다. 내 영혼이 괴롭다. 그런 말 잘 안 쓰죠. 내 영이 괴롭다. 영이 시원하다. 영이 즐겁다. 영이 상한다. 영이 갈라진다. 이런 말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영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이란 말 대신에 속이란 말 쓴다. 속이 상한다, 속이 시원하다, 속이 답답하다, 속이 틀 같다, 속이 끓어오른다. 그 속이란 말이 전부 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속 있죠. 속병 든다 이 말이 뭔 같아요. 속병 든다. 속이 골병 든다 그러면 속병 든다. 그 영이 병든다 이 말입니다. 영이 상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 증세 중에 하나가 속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은 설명이 안 돼가지고 그 서양 의학 사전에 여기 의학 사전에요. 속병, 화병은 한국 발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발음 그대로 되어 있고 주로 한국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병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우라병과 비슷한 증세, 일종의 울증, 그거하고 좀 비슷한 증세로 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용어 사전에 그렇게 등재되어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처 입은 영, 상한 영으로 인해 생긴 병이 속병, 화병입니다. 하나님 주신 단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견디지 않으면 그 역시 영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크리스천이 속병 걸린다고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그렇게 새벽기도 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하는 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해결돼서 오는 게 아니라 막 반미치광이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막 다 다니면서 막 해결은 안 되지만 하니까 막 미쳐 방방 뛰는 거지. 미쳐서 방방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에 이제 문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최악이 뭐냐면 막이 들리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은사주의자들 이런 거 만나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막이 들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으면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솔로몬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부러진 쇠는 불에 달구거나 녹여서라도 펼 수 있습니다. 구부러진 길은 고쳐서 곱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다른 데는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 하나가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는 겁니다. 주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빗장을 꺾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의 재림 때 이 땅은 지질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산과 골짜기, 강과 바다, 사막 등이 지금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솔로몬은 지금 구부러진 것이 곧게 할 수 없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구부러진 허리는 다시 곧게 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등이 굽기 시작하는데 다시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는 또 하나는 구부러진 뱀입니다.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막입니다. 그 구부러진 뱀이란 땅에서 보는 뱀들이 아닙니다. 이 뱀을 리워야단 용들 리워야단에 불리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라.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맞지? 구부러진 뱀 그 하나님은 사탄이나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을 벌하셨는데 주님은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을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도다. 모자란다. 이건 부족하다는 말이죠. 누구는 늘 느끼는 겁니다. 힘이 모자란다, 돈이 모자란다, 일손이 모자란다, 하면 모자란다, 모자란다. 우리는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전부 다 모자라지, 다 모자란 거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가 빠져서 쉽기에 이들이 모자랍니다. 머리카락이 적어서 머리숱이 모자라서 가발선이 더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늘 비가 모자라죠. 강우량이 부족해서 물 부족을 겪습니다. 어떤 지는 언제나 식량 부족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발전소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 부족을 겪습니다. 의사들은 물이 맞는 비타민이 부족하다, 철분이 부족하다, 미네랄이 부족하다, 뭔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먹어라, 이렇게.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자란 건 셀 수가 없다. 음식을 먹으면 맛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합니다. 영화를 보면 재미가 부족하고 신문을 보면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정치를 보면 도덕성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의외로 의인들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모자란 것이 들어갑니다. 주님은 벨사살 왕에게 대겔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겔이 뭐죠? 대겔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모자람이 있다 이거예요. 모자람이 있다.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과 영을 달아보시는데 부족함이 있다, 모자람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말씀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성도들은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일체 만족을 먹을 거와 입을 것만 해서도 만족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주님은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부족한 것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주 하나를 믿는 성도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주께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우리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늘 뭔가 없어서 뭔가 하려면 뭔가 부족해.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부족해서 못했을 때가 많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이 부족한 게 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평생 그래요. 평생 뭔가 부족해.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16절.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이 자기 혼잣말 하는 거 있죠.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 혼잣말 하는 거.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왕이었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말을 혼잣말을 하는 것 또는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고 답변도 합니다.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에게 말하고 답변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구절이 제법 있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는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데 저도 이 혼자 중얼거리기를 좋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자꾸 비 맞은 중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냐 그러니까 내가 비 맞은 중을 왜 중얼거리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라고. 비 맞은 중 왜 중얼거리냐. 나중에 며칠 뒤에 답을 얻어와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응? 탁발을 못 나가서 중얼거린다고 그러더라고. 예. 중들이 탁발 다니죠. 집집마다 딸 구하러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답을 하는구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그건 제 습관이었고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건데,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왜 자꾸 중얼거리냐면, 그 사람 답이, 내가 혼자 말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지혜자와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답을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지혜를 내가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난 내 속에 있는 지혜자에게 묻고, 내 속에 있는 지혜자에게 답을 듣는 거다. 근데 우리도 일상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뭘 하지? 스스로 묻는 거예요. 혼잣말하고 무슨 생각이 나면 결심을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어떤 사람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는데 주변에서는 좀 미쳤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런 제국을 보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어떤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주인이 회개복을 하라고 하자. 그럼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게 뭐죠?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말이에요.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혼자 말한 거죠.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자신이 헐벗고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아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렇게 하리라. 이거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말한 거지. 혼자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했는데 이 말은 솔로몬이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에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막 갖다 바치겠다고 솔로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에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멀리서 그의 지혜를 듣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주님 주신 지혜로 재판을 했고 마음을 쏟아 잠을 정리하고 노래를 지었고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기에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전도서에 말한 이것들은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체험해 봤던 거예요. 그런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으로만 읽고 배운 이론가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서 자기 삶에서 직접 체험했던 것을 지금 적고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과 지혜를 배웠고 능했지만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는 주를 뵙고 난 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고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배설물이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주 예수를 믿은 후에 받은 것들로 모두 체험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남장을 보고 그들이 학문은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면서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을 알게 되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지혜와 지식은 위로부터 난 것이었고 하늘 많은 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성도들이 소유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17절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체를 받은 사람인데 지혜를 알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쏟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철학자였습니다. 뭘 해도 심취해서 해야 뭘 얻는 게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얻는 게 없습니다. 그 분야에 심취해야 돼, 심취해야 돼요. 그건 진정한 철학자였어요. 그는 해 아래의 모든 일을 알기 원했고 사람들의 모든 걸 알고자 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듯이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파고들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의 머리나 재능만 믿고 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포로 기간이 끝날 때를 알았습니다. 그는 주위에서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그랬죠. 다니엘은 어쩌면 내가 볼 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웠던 사람 같은데 그는 놀지 않았어요.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 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된다. 바벨론도 귀환한다. 이거를 예레미야 대언서를 통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했던 거죠.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이 말은 책들을 통하여, 그런 구약의 기록들을 통하여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그 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만 그 예언들을 연구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는 가장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많이 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와 계시형이 탁월했던지 그게 넘쳐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바울 안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착오해지지 않도록. 왜? 본 게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했습니다. 뭐 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했어요. 그는 언제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갇혔을 때 한 일이 뭘 같습니까? 성경 공부했습니다. 디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책들을 가져오되 양피지들, 이게 양피지에 무슨 거죠? 구약 성경에 이게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들을 가져오지나. 그 파피루스에 쓴 게 있고 양피지에 쓴 게 있는데 파피루스는 잘 부러져요. 잘 깨지고. 그러니까 양피지에 쓴 것들로, 양피지 쓴 것들은 감옥에서 공부할 때도 이게 읽고 옆에 두고 해도 괜찮으니까 양피지에 쓴 것들로 좀 가져와 달라 이 말이. 양피지들을 가져오너라. 바울이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하려고. 그 바울같이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했던 사람이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전력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다니엘처럼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한 사람이 부지런히 책들을 공부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오순절 나중에 성령 계시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죠? 성경책은 장식품이야.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데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데 이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0% 가짜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음성을 말해준다니, 뭐 성령이 계시해준다니, 그리고 자기 뭐 딱 특별히 성경에 매이지 않는다니, 뭐 성경의 문자나 글자에 매이지 않는다. 이건 100%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뭐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는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선교사님 다 쓸데없는 소리고 100% 가짜들이에요.
그건 100% 가짜들이에요. 그 솔로몬 지혜 계시를 받았죠. 그 솔로몬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3대 지혜자예요. 얘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뭐야? 공부했다고. 이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내가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이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마치 광신자처럼 보입니다. 엄마가 말을 맨날 비디오 틀어놓고 정리하고 원고 프린트해서 하면은 자식들이 전부 다 그래요. 어떤 분들 저희 성경학교 하는 분들 이거 일주일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서 내는데 바빠가지고 하나 좋은 게 있다더라고. 부부싸움 할 시간이 없다더라고요. 이제 이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뭐 하고 나서 앉아서 이거 노트에 정리하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금방금방 하니까 집에서 전에 부부싸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진, 집에 완전히 달라진. 남들이 보면 뭐예요? 완전 광신자가 따로 없구나 싶었는데, 광신자 수준은 아니지, 그거는. 이제 기초 수준을 약간 벗어난 정도란 말이지. 더 공부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쏟았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알고자 마음을 쏟으십시오. 대충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는 결코 뭔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을 찾듯이 감추어진 부활을 찾듯이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 다시 할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는 명철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며 공부합니다.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도록 인정만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지식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TV 드라마나 새로 나온 영화나 노래나 명품 가방이나 옷이나 요즘 유행하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주께서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것들에 쏟으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자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런 것보다 주의 말씀에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의 모든 일들의 마음을 쏟아봐야 얻는 것은 영의 괴로움과 슬픔과 허무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서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을 쏟은 결과 깨달은 것은 그것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평생 땅만 보러 다녀가지고 땅만 보러 다니는 사람이 땅만 보러 다니는 사람. 그 명당 터잡아주는 사람 그걸로도 성공을 거둘 수 있고요. 사람 이름만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이름에 기륭화복이 담겨있다. 이거 명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웃기는 학문도 다 있죠. 명리학이라고 그래요. 그걸로도 뭐 해요. 요즘은 뭐 요가만 잘해도 뭐 요가 교습도 잘하잖아. 그잖아. 별거 다 해서 뭐 한 가지에 몰두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지시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일들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그 힘도 만나니 지식을 늘린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육신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성현이다 그러고 막 세인트라 그러고 학자다 그러고 뭐 전문가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지혜는 언제나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와 혼란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다. Much wisdom is
much grief. 이런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마음을 쏟아내서 알아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헤아려서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줬다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일단 인물이 좋아요. 가문이 좋아. 그것만 좋아도 엄청난 거야. 거기다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해. 그렇죠?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셨으니까. 돈 많아. 권력 무소불위야. 그 당시 왕권은 뭐 거의 그때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지, 거의 그 당시 왕은. 이 사람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자들 없죠. 한 사람이 뭘 주면 뭘 안 주신 게 맞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셨느냐, 이거. 응? 뛰어난 지적 능력을 주셨고, 깨닫는 마음을 위해서 뭐든지 이해할 수 있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주셔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위해서 뭐든지 이해할 수 있고, 넘치는 금은과 무소불위의 권력과 원하는 만큼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여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잘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아주 드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걸 주냐? 그걸 처음에서 뭐하라고? 이 전도서를 쓰라 이거야. 네가 직접 그걸 다 갖고 경험해서 무식한 게 돈만 많아서 그게 아니라 솔로몬한테 누가 무식해서 돈만 많아서 그럴 사람 없어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돈이 많았지. 똑똑하긴 한데 돈은 못 벌어. 그것도 아니야. 솔로몬은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사람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은을 하찮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그래서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 모든 것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있으면 뭐가 부족해야 되는데 뭐든지 다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 그걸 줬냐면 그렇게 해서 다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다 한번 해서 뭐라도 좀 괜찮은 게 사람이 헤아려서 뭘 해서 이것만 할 만한 것이다, 보람 있다, 가치 있다 싶은 게 있는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쏟아서 다 해봤는데 그건 대충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서 다 체험까지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 해봤더니 뭐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지금 뭐냐? 지금 여기 본문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나니 지식을 늘리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참 이 명구죠. 지혜가 많은 곳에 많은 지혜 속에 많은 슬픔은 많은 지혜 속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병이다 그래요. 지식을 늘리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그게 알면 알수록 뭐라고? 참 모를 때가 행복했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함께 근심이 늘어나고 지식과 함께 슬픔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속에 그들의 지식 속에 그들의 지혜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 속에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어요. 거기 속에 은혜가 없어. 마땅히 있어야 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은 사람의 근심과 슬픔을 늘릴 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미치는 거지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의의는, 그리스도가 없는 의의, 정의는 뭐죠? 지금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의의는, 정의는 뭐예요? 저희가 어디 있는가? 의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의는 뭐라? 그 불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법은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은 타락한 도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움은 쾌락, 육신의 쾌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안은 거짓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무엇이나 아무리 좋은 말도 뭐가 없는 거죠? nothing입니다. 그것은 영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게 악한 것이고 내게 해가 되는 것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전도의 세 가지. 헛된 것, 해가 되는 것, 악한 것, 괴롭게 하는 것. 네 가지네. 이 솔로몬이 헤아려서 모두 이를 탐구하고 마음을 쏟아 연구해서 체험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체험 안 해도 돼. 체험 안 해도 이미 결론이, 이건 계시의 학문이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자기야 뭐 솔로몬이야 그렇게 겪어보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겪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겪어볼 필요 없다고. 먼저 겪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써놨다고. 그 해 아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해 아래에 있는 걸 추구하지 말고. 주 예수를 속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속아 전부입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끝마침입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힘이고 구원이고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예는 순수하고 윗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근심이 많고 슬픔을 놀리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힘을 대주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것을 늘리도록 하십시오. 그걸 추구하도록 하라고. 해 아래 있는 모든 일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것에 애정을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걸 쌓아두라고요. 거기는 뭐예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내게 괴로운 게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지 내게 괴로운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괴롭다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뭐라고? 즐겁다예요. 그것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게 해 아래서 어떤 일과 해를 기준으로 above, 하늘 위에, 그 위에 있는 것,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솔로몬은 직접 해 아래서 가전 영화를 다 누려본 이 지구상에서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그런 걸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직접 누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직접 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이 아는 뭐 어떤 로마의 황제든지 어떤 뭐 알렉산더라든지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그 뭐 우리가 유명한 정복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지혜와 그런 거 갖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 가졌던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 여러분 전도서 읽을 때 솔로몬의 체험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이게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뭘 따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추구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제대로 읽고 공부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가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전달되고 또 믿음으로 잘 화합하고 잘 받아서 저희가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주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님 저에게 헛된 것, 해로운 것, 악한 것 그리고 내게 해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란 것들에 저희가 마음을 쏟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이롭고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아버지 저 위에 저희 보호하들을 쌓아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